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어 보이시죠? 자,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그날 그때에 변화가 되는 랩먼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안 되세요? 네. 자, 숙제를 지난주에 3장부터 9장까지 읽어오라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숙제를 하셨죠? 그죠? 하셨죠?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셨어요?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느낀 게 있었다 하는 랩먼트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3장부터 9장까지 많은 성경도 아니고 작은 성경도 아닌데 3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있었다. 우서가 어제 한 번 더 읽었니? 그래. 느낀 게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지? 자, 우리 랩먼트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게 안 읽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읽을 거 그냥 숙제하는 형식으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좀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를 좀 퀘션 마크를 좀 다시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우리 랩먼트는 기도를 좀 담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성경의 저자는 아모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요.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굴까요? 누구? 그리스도? 누구?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무슨 말씀이실까를 이렇게 그런 고민만 해도 많은 응답들이 우리 랩먼트 가운데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보면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실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뭘 보여줬다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 아모스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죠? 어떤 환상? 메뚜기 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로 사를 것이다. 그리고 다림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나왔을까요? 과일 광주리도 나왔죠.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랩먼트가 보면서 메뚜기 떼가 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왜 불로 사르시고
또 다림줄이라고 했을 때는 다림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림줄이라고 했을 때는 건축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올바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는지 재는 거예요. 잣대 기준이에요, 기준. 다림줄. 그 이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자, 지난번에 전사님이 공의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공의라고 했죠?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는 게 공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사회에 보면 잘못했는데도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잘못해도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랩런들은 성공하셔서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인간들 다 이렇게 벌 받을 수 있도록 헌법 아래 모든 인간 평등 할렐루야. 뭔 말하고 있는 건지. 공의로운 이 잘못하면 이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의 역할이. 다림줄을 보는 게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일 강줄이 이 뭡니까? 이 여름에 잘 익은 이거 과일들이 때가 됐으니까 익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가 다 되었다. 멸망을 선포하셨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뭐 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뭐 한다?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드시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혼을 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은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행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라면 들어가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겠죠. 까닭 없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왜 이렇게 멸망을 일어나고 하냐? 까닭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막 지진들이 곳곳이 아니라 양산 단층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질학자들은 그게 뭐 단층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로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지 않고는 단층도 안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뭐가 있다? 까닭이 있다. 하나님 왜 흔드실까? 렘넌트가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으니까 좀 깨우려고 흔드시는 할렐루야. 잠자는 영혼들이 좀 깨어나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세요. 잠 깨라 이거사. 지금 눈이 다 풀려버렸어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일찍 잤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발 토요일은 좀 준주일로 좀 생각하시고 밤늦게까지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지 마시고 게임 이게 막 스마트폰 막 새벽 1시까지 막 게임 삼총사 너 남자들 밤늦게 엄한 거 보지 말고 토요일만큼은 그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토요일에 밤늦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안 졸립니까? 다 졸리죠. 까닭 없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 재앙과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서가 뭐라고 했지? 우서 지난주 있었지? 그래. 뭐였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혼을 내실까요? 뭐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그죠? 그래서 조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범준아? 기억나니? 그래요? 알았어요. 세훈아? 기억나?
안 나. 대근아, 안 나. 그래. 재원아, 너는 똑똑하니까. 안 나. 그래. 서진아? 나? 안 나. 오늘 예배 안 하고 다 머리 박을까요? 땅바닥에. 기억나는 친구. 주여. 서연아? 기억나?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그럼 뭐죠? 덫이 놓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새가 거기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죠? 또 새가 그 덫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덫이 어떻게 스스로 튀어오르겠냐는 거예요. 사자는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사자는 놀고. 할렐루야. 암사자가 사냥을 해요. 사냥해서 숲으로 이렇게 딱 먹이를 움켜쥐면 웁니다. 왜 울까요? 부르는 건 남편. 여봉. 여봉 하고 우는 거예요.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자녀들 부르는 겁니다. 그래 함께 한 가족 모여서 닭다리 뜯고 소꼬리 뜯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암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움켜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암사자가 울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뭐해라?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뭐가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찾으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겁나 재미없습니다. 너무 따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가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요 뭐라 말씀하시냐 1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했어요.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한다? 일으키고라고 했어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성전이 다윗으로 회복되는 그 말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그날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잘 보세요. 복음이 체험되는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무리 무너져 있더라도 복음이 체험되는 그때는 렘넌트는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무너져 있는 인간도 복음이 체험되는 그때는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11절 우리 렘넌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비로소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살도록 만드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이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는 그때에 아무리 무너져 있는 인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뭐가 일어나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모습이 막 이뻐지는 게 아니라 서연아. 서연이가 지난 그 2년 전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형외과 망하겠구나. 겁나 이뻐졌어요. 나는 이렇게 오늘 2월 초에 왔잖아요. 그래 잘못인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반대로 채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씬했는데 이렇게 좀 통통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지방은 아닌 것 같고 근육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악력을 잡아봤는데 이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자도 다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센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요. 변화가 돼 있어요. 변화가. 우리 랩몬트들이 진짜요 복음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면과 영혼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가정에 있더라도 뭐가 되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행복한 느낌은 들어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렘넌트의 영혼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재원아, 말이 돼? 네 인생 몇 년 살았나? 13년. 만으로 13년 살았지, 그지? 13년 살면서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뭐 한다? 봐야 안다. 다시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님, 야, 너희 다시 태어나야 돼. 완전히 무너져 있고 더럽기 때문에 너희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재창조의 축복이 있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범준아, 다시 엄마 뱃속 쏙 들어가 보야 돼? 이 니고데모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다시 엄마 뱃속 쏙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쏙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웃었어요. 피식 웃었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가 다시금 거듭남과 태어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교회에 다니는 게요 하루 이틀이지. 길게 다녀 1, 2년 다니면 지식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제상 선지자. 물어볼까? 우서가? 왕이 뭐예요? 참 왕은 뭐죠? 뭔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참 예수님 참 왕이신데 뭘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네. 그래서 뭘 담당하셨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래요. 그러면서 뭘 왕으로서의 뭘 감당하셨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다시 발견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는 먼저 일어나요. 복음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 우리 렘넌트는 회복되어 있고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한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길을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길을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해되세요? 자, 여기 13절에는 어떤 시간표가 나옵니까? 11절에는 그날이라는 시간표가 나오고 13절에는 어떤 시간표가 나왔죠? 그때에라고 했어요.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고 했어요. 자, 파종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똑똑하다 애들. 씨 뿌리는 거죠. 파종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을 파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고 했어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에 누가 파종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나한테 반응하느니? 이거 나 못 들어서 그래. 아무 말 안 하기는 왜 들었는데 혼자 말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곡식을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추수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 막 머릿속에 농부들이 막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추수하자 말자 씨 뿌리는 파종을 한 사람들이 또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말씀이 체험되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이 곡식을 추수하면서 바로 씨 뿌린다는 말은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수확도 잘 되고 또 바로 심고 또 거두고 심고 또 거두고 심고 또 거두고 포도 팔고 또 포도주 마시고 취하면서 또 심고 막 반복되는 겁니다. 뭡니까? 풍성합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이 체험되면 풍성한 영적으로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뭔 말씀을 주실까를 기다려줘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 왜 없을까? 아직 이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요. 말씀이 달콤하다는 말을 우리 렘넌트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지연아, 말씀 먹는 게 그렇게 맛이 있대. 이거 기적이에요. 조은사님은 진짜 이게 안 됐을 때는요 말씀이 안 기다려졌다니까. 그리고 또 가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 가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성가자니까 그냥 성가자하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 듣고 그냥 졸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은사님이 복음이 체험이 되고 말씀의 맛이 조금 체험이 되는데 나는 드라마가 기다려졌지 예배가 기다려진 적이 내 인생 20몇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여 년을 살면서. 근데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줘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거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또 삶 가운데 이 말씀이요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기다려졌지만 말씀은 안 기다려졌는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함.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쭉쭉빵빵 그리고 식스팩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빨이 튼튼하고 이 세상 기준으로는 오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팔복이라. 할렐루야. 팔복 먼저 뭔 말인지 모르지 너희들. 그죠? 자,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뭐 하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만다 주야로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 3절에 보니까 시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저 사람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형통하지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심심하기만 하고 공허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이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렘넌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말씀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형통. 자, 마지막으로 1번이 복음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 2번이 말씀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 3번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눈치가 있다면. 아이고야 도 텄다 이제. 우리 렘넌트는 이제 기도가 체험되는 그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그들이 화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어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 비로소 기도가 체험이 되면 그 기도로 우리 렘넌트는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로 우리 이제 렘넌트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과 학교 현장 우리 렘넌트 가는 렘넌트를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체험하면.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기도 시간이 이제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전도인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 렘넌트는요, 또 이 얘기가 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사수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인위적으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전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화장실,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저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더라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군대 가면 누명도 씌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갈굼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군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 조만간이라. 그때 전사님은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운 거 있다면 말씀 배우고 복음 배우고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화장실에 기들어가지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우리 렘넌트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렘넌트가 아니라요, 진실하게 솔직한 모습 하나님한테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포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세요. 진실된 모습, 내 꼬라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렘넌트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은 적이 있느냐, 그때 많은 것들 우리 렘넌트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체험되는 그날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체험되고 기도가 체험되는 그날 그때 역사적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